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영안에 열려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저희들도 시선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저희들의 뜻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는 곳에 우리도 마음 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저희들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명안들을 열어주시고, 틀린 것을 보지 않고 사실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시며,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7길로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장락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부족한 종례회까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우리 3월 10일 우리 전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창하죠. 전도 집중 훈련. 이름이 아무리 거창해도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부터 이해해야 되느냐, 전도가 무엇이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기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려줍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았으면 복음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할 필요도 없고 또 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이런 정확한 답을 얻어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기 답을 안 가진 분들은 내일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영원한 문제 3가지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가 뭐냐, 첫째는 무엇이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로 벌 받으면은 다 망하죠.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눌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문제가 해결돼서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천국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해결받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많이 말한다는 이 말은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이죠. 기도 응답이 많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몇 번 멸망받아야 될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해방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10시에 이 전도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참석해야 될 사람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너무 또 차별하는 것 같고, 내일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와도 되는데 전시값은 10,000원씩 받습니다. 전심을 대접해야 되니까 전심까지 우리가 대접할 안 되죠. 우리가 전도 제자는 자기가 갖고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양해하시고 내일 전시값 10,000원만 갖고 오면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통상적으로 뭘 조사를 했냐면, 보통 17살 이후에서 20살, 그 다음에 45세, 55세 이때에 정신이 제일 많이 도는 정신병 환자들이 가장 이때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45세, 55세, 또 17살 때 20살,
여기에 가장 정신 도는 연령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당이 되는 연령이 20세에서 50세, 특히 여자들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17세에서 20세 제일 많이 돌았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 통계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주기적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자꾸 실패하죠. 그래서 즐겁게 사다가 또 넘어지고 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세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도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딴 말이면 헛말입니다. 이렇게 전도가 쉬운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뭘 하면 되겠냐? 당신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내 어머니 우상숭배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서 안 망하겠냐? 거기서 나오라. 그게 구원입니다.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겠냐? 오늘 내가 그것을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정전도가 안 되면 이렇게 물어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럼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무슨 말인지 전해주겠다. 그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전도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째 전도하면은요. 그게 처음 접촉점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 무슨 인사를 하고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죠.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끊으면 됩니다. 한 3분만 설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 그 말입니다. 지난날 우상 숭배했던 거 철저히 멸망받습니다. 다 망하게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당신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운명에 다 걸려있다. 운명에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길이 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만 하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빠져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은 왜 못 깨닫냐? 이것을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해서 속고 아는 사람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잘 붙잡으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이 세 가지만 깨달으면 구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면 대단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에 등록했다는 말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 등록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말은 교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릉석에 입교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다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소유해버렸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쓰고 폭발운동, 아무리 뭐 전도 폭발하고 아무리 뭐 이슬비 전도운동하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총동원 각성 암만 가슴을 두드려도 안 된답니다. 암만 전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온 사람은 전도할 이유가 없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내일 우리가 전도 훈련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전도하시는 전도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얻어버렸다. 그렇죠. 여기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눈이 찔려서 실명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술하는 그런 분 뒤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수술하는 선생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옆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의사도 힘을 얻고 이제 수술했단 말이죠. 그 다행스럽게 눈이 떠여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알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의사가 눈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알죠. 무슨 애가 알겠습니까? 자기 실명 걸린 애가 자기 눈이 어느 상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안 보니까 수술하러 왔지만은 의사는 볼 때 어느 정도 실명되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의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 집에 너무 우상숭배가 심해가지고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우상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고난당하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영적으로 집안에서 너무 억누르니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해주는 것 무엇이죠?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해결받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전도 이것은 너무너무 축복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신자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하는 말이 전도면 다냐, 교인들 수준 올라가야 되는데 전도면 다냐 하면서 자꾸 그럽니다. 지식 수준이 딴 데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지식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전쟁 났을 때 보세요. 전쟁터에서 밥 먹고 그래야지 전쟁하다가 호텔에 식당에 가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군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투 식량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단 말이죠. 전쟁터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말세 때 하나님 너무 중요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하는 시대라고요?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니까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해야 온단 말이에요. 전도하면은 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시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는 복음이 증거된 후에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자꾸 시대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악해진다면 더 어려워지고 더 악해지고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요. 그렇게 어려워집니다. 4차원 세계가 오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더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야 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눈길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전도자를 위해서 해가 지고 해가 진다. 그 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도 뭡니까? 이 전도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축복을 어마어마합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전하고 하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것이고 하필이면 다락방에서 왜 하느냐?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깨닫기만 하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냐? 군대를 보내고 깨닫기만 하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안 나오면 나는 전도 솔직히 안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가 잘 안 나타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축복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방법 써가지고 했는데 숫자는 전도 수는 자꾸 느는데 교인 수는 자꾸 줄고 이런 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 나는 같이 열심히 하는데 교인은 자꾸 줄어요.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전도는 시원찮게 하는데 교인은 자꾸 누가 말씀이 흥황된다면 그런 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를 바로 이해해가지고 있으면 나는 별것 안 했는데 저 사람 막 울고 그럽니다. 나는 분명히 별말 안 했는데요. 저 사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상대방이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못 받습니다. 그 희한한 게 있죠. 이 전도를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 틀림없이 전도가 오늘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전도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받는단 말이죠. 그 왜냐?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강릉의 중앙시장에 혹은 역전에 혹은 병원에 가면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니까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냥 전도지 주면서 저는 목사입니다. 어디 말 편찮으십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멀뚱히 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분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면은 그냥 기도할 때 아멘 하면은 그때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쨌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대부분 갈 때 성경 이제 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성경을 머리맡에 놔놔요. 그러면 성경 있는 데가 저는 가서 그때는 제가 참 정중히 기도하고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복음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다 건사고 집사고 다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면은 몰라요. 하늘에 머뭇머뭇하다 말. 거의 다 10종 8구가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십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그러니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예수 설명해 준다. 그러면 예수 그를 구주로 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는 것은요. 제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말이 통해야 복음을 전하죠.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대집디다. 그 일본 복음 편지 그걸 이게 인쇄하는 그걸 한 장 가져갔거든요. 옆에 앉는 사람한테 한번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읽더라고요. 이해하냐니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가이드한테 좀 전해줘라, 읽어줘라. 그러니까 성경 구절 읽어주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저께했으면 제가 조청년 말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한국말, 한국 사람이냐니까 저쪽 말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청년 말이요. 그게 조청년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때 우리가 그때 가면 한 10몇 년 됐으니까 조청년, 지금 우리나라 이런 시대가 아니다 말이죠. 그때는 뭡니까, 공산당 하면은 막 간첩들 신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막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저 이 외국에는 참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말 안 통하는데 전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완전 차이가 나요. 이미 악령이 뭔가 아는 거 있죠. 이 구원 복음원에 있는데 없는 데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알고 오는지 구원 복음 가진 자들이 막 몰려드는 게 있죠. 그걸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있다 밖에 나갔다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더 분명한 표가 날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갔는데요. 제가 어느 강사,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목사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한테 말씀을 전하라니까 그분들 뜻대로 내가 한 번도 안 전했는데 어떻게 전해지 이렇게 당황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 이게 아는 거하고 또 전도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 주신다? 전도자에게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냐?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안 구해도 가면은 다 뭡니까?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사람이 붙여지는데 나중에 제가 올 때 이제 사람이 붙여져 가지고 한번 진짜 정신병 환자를 영접해 가지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까지는 몰랐는데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확실히 영접해 가지고 우리 그 현장 후쿠오카 대학 가지고 왔었으니까요. 확실히 믿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4년 전에 일본 가니까 그 선교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그분 청년 기억하십니까? 안 돼요. 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분 선교사님이 통역했으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 마이크 조금 낮춰도 돼요. 어째서 그러냐? 여러분의 집을 이상하게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자꾸 문제오고 자꾸 이렇게 가정이 혼란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어떤 존재냐? 사탄이라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그것을 누가 그러냐? 사탄이 그래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싹 돌게 만들고 간절병 걸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근본 작업이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만들고, 이게 전부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하면 이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게 되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자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내용을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동의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전도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거기에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아무리 해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내가 본질상 너희 자녀야 되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필요하다면 다 예배해놨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하면 물도 다 예배해놓고
뭐 사람도 예배해놓고 모든 걸 다 예배해놨다면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말에 제일 매력을 못 느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날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큰 고생문이 열렸다면 아브라함이 언제 고통이 완전히 끝냈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갈대아를 우르에서 불러내시나, 이걸 깨닫는 날 아브라함의 고통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답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계속적인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른다면 모르니까 못 주겠죠. 그걸 깨닫도록 하나님 자꾸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건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 날까지 반복됐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리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로부터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뭘 책임지느냐? 내가 전에는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일을 안 썼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 있죠. 저는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이제는 가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와 있고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오고 이럽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피부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 전도도요. 저는 뭘 했냐? 보좌와의 축복 제가 누리고 전도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제자 응답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 제자 응답, 제자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줬다면, 그래서 제자와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정박 목사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와서 헌신 예배를 좀 하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헌신 예배보다는 좀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좀 이렇게 아주 모든 걸 실상 있게 그렇게 좀 현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표구나 싶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 월요일에 전도학교 하는데 언제가 좋겠습니까? 그 전도학교 하자. 그래서 전도학교 날짜를 정하는데 제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일 정한 것입니다. 원래가 3월 15일 치라면 22일입니까? 다음 주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그때 다른 스케줄이 있대서 그래서 15일 하자 이렇게 해서 내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저께 전화했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 제자의 응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해서 오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전에는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도 안 했는데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죠. 이걸 보고 하나님 뭘 예배하셨느냐? 영혼을 예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더니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짜로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감정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가다가도 응답받고 오다가도 응답받고 중요한 것 하나만 해결돼 버리면 나는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이제는 이 일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배하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안 했는데 막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뭐가 오는가 하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일이 당례하는데요. 당례가 내일 쉽게 되도록 그렇게 미리 응답받았다면,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미리 알고 그렇게 다 하셨다면, 저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장로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또 부목사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눈치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온다 말이죠. 내일 제자 훈련 때 이런 말씀을 좀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야 막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이 뒤에 문을 열고 앞에 문을 열고 다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계십니다. 우리 다락방이 이거 말이죠. 계속 행사만 하고 문 싹 닫혀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전도 캠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전도가 계속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만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사람이 문 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방법 없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고
깨닫는 그런 전도 훈련, 집중 훈련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무엇이 깨달았냐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느냐?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우시리라. 이것이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받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필요에 따라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우리가 갔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니까 못 깨달아요. 미리 줘버리면 부정적인 사람도 괜찮은데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미리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왜 부정적인 사람은 받을 복을 못 받는가 하면 하나님 미리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미리 전도를 못 깨닫는데 미리 주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눈을 딱 가져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평생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전도 훈련 와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 역사 속으면 안 됩니다. 또 내일 그렇게 딱 걸어서 시험 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한 것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시험 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친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인도를 받았지 하필 사탄의 역사에 걸려가지고 시험 든다. 그러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꼭 깨닫고 여러분이 꼭 시험에서 여러분이 전도 훈련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눈을 딱 가지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오지 말고 오늘 내가 전도 제자 하나님 큰 축복을 받는 이제는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내가 깨닫고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는 그런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예배를 11시 드리면 우리가 뭐 행사할 때 11시 이전에 행사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10시 1시간 땡겼습니다. 조금 여러분이 스케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사가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11시 하자 했는데 11시 하고 한 12시 반까지 하다 식사하고 내가 2시 하기로 했는데 강사는 할 게 많은지 하여튼 10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강사가 하자니까 뭐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 집중 훈련입니다. 전도 집중 훈련, 제자 집중 훈련을 해도 되고 전도 집중 훈련이 되고 뭐 이름은 아무거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놓치면 평생 내가 응답받을 그런 체험적인 응답받을 것을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 믿음 안에서 이것을 찾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런 뜻을 한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절대로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 민족까지 그냥 두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확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굉장한 역사가 이제 뒤바뀌는 역사가 오늘 공동당회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바뀌는지 한번 참석해 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내가 전가하고 죽겠다. 전도 이것만 하고 죽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만 가지 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고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자꾸 막는단 말이죠. 여러 방식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든 것을 다 예배하셨는데 중간중간 시험을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이 마귀들은 성경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고 쓰러져 죽는 장면 안 납니까? 계속 이 바울이 말이죠. 너무나 다니면서 고난당합니다. 왜냐?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고난 당하면 안 당하게 하면 하나님 막아주시면 될 텐데 꼭 고난 당하도록 놔두신다면 왜 그러냐? 그때마다 하나님 많은 것을 바울에게 준비하시고 간증할 것을 많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2021년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경이로운 축복을 이제부터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바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을 가둘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나는 이 땅에서 꼭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고 죽겠습니다. 나는 꼭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증인이 되는 축복이 온다 말이죠.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전가하다 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한다고요? 내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 제자 훈련, 그죠? 전도 제자 훈련 이름을 공통으로 해서 전도 제자 훈련 이름을 이제 그렇게 만듭시다. 전도 제자 훈련합니다. 몇 시에요? 예, 이러면 그 정도는 뭐 다 아시겠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만났는데 7년 반 만에 어마어마한 일꾼을 골라냈습니다. 바울이 너무 신실한 종을 골라냈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중요한 문을 전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닫고 전해야 되는 것은 한 사명자를 제대로 도와주면요, 그 사람이 받을 복을 같이 받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명자가 같이 역사에 나면 그 사람이 받는 복을 내가 같이 받아요. 바울이 30명을 살렸으니까 그 30명의 복을 바울이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려서 사명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뭘 만들어서 하는 인본주의 말고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 받은 복을 몽땅 내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누구를 붙였다?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다고요? 디모데라는 인물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 귀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2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디모데야, 안 그러고 내 아들아, 그 정도로 친하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을 줬습니다. 내일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말합니까? 군인으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내 생활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내 생활 걱정하지 말라면 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돈을 준다 그 말이죠. 그 생활 걱정하지 마라. 안 주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 아니다. 내가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누구 이야기하면 농부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고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왕이부터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먹죠. 아무리 왕이라도 농사 지은 자기가 먼저 먹는다.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먼저 먹습니다. 그렇죠. 어째서 내가 죽겠냐? 밥 굶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와 비유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서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조작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광석 목사님이 조작을 했더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몰려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광석 목사님 조작해서 이 다락방을 이렇게 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제하에서 역사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작을 했더니 메시지가 나온다. 그렇게 있겠습니까? 조작을 해서 목사가 3월 15일 날에 전도 캠프 해가지고 여러분들 골탕 먹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인본주의를 안 쓰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일이었어도 저는 인본주의 안 썼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당내에 제가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뭐 사람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안 씁니다. 정말로 하나님 축복을 제가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이번 3월 15일도 순전히 하나님이 인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많이 연구했더니 뭐 나왔다. 그걸 난 싫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다라방에서 시작했던 이 말씀 운동을 너희도 가서 해라. 구원을 못 깨닫고 있는 불신자에게 구원을 전개라. 그리고 신자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깨달아라. 이 메시지를 완전히 붙잡고 기도하시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이 내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늘 체험되지는 그런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인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듣기를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그런 인생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시말에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내일 또 3월 10월 이정박 목사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판에 깊이 새겨져서 전도가 그토록 어려워졌는데 전도가 이토록 쉬워지는구나. 전도자의 그런 기쁨, 전도자의 그런 축복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체험 있게 하시고 그런 증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